8월 15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사도행전은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확장을 기록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를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핍박의 최전선에 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그때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인들의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인 주후 42년 또는 43년경을 가리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일부러 시간을 모호하게 기록함으로써 사건의 순서가 중요하기보다 교회의 중요한 국면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음을 암시합니다. 그 핍박의 주체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로마 황제들과의 친분을 통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은 불안정했기에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친유대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의 삼촌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유대인들이 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도 않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에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누가는 헤롯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에게 손을 뻗쳐 해하려 했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단순히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빼앗는 잔인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헤롯은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는 로마식 처형인 참수형을 의미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일찍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야고보의 순교를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는데 이는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펼쳐질 베드로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 큰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였습니다. 헤롯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대중의 환심을 더욱 사기 위해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를 체포한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헤롯의 전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던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관례는 이 기간에 재판하거나 처형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베드로를 바로 처형하지 못하고 일단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유대의 민족들의 민족적 자긍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헤롯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를 처형하여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인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문은 그 상황을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로마 군대의 통상적인 감시 방식으로 4인 1조로 구성된 4팀의 군인이 교대로 베드로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옥했던 사건을 헤롯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베드로에게도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으며 세상 권력의 힘 앞에 무력한 교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헤롯의 잔혹한 핍박과 베드로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기를 들고 헤롯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의 무력 앞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기도뿐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 대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ektenos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만큼 절박하고 진심으로 가득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영적인 기둥인 베드로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로 이미 슬픔을 겪었던 교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한 교회의 생존을 위한 기도였으며 이전의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났던 기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믿고 나아가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 중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잔혹한 핍박의 칼날을 휘둘렀고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는 슬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세상의 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위기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관계적인 단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함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그러한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기도의 능력은 위기를 극복하고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닥친 모든 위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헤롯왕의 잔혹한 핍박과 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의 순교 앞에서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위기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영적인 무력감 등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가 그랬듯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세상의 힘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복음의 역사를 계속 전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